왜 그리스도 유일성인가? 불신자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불신자들은 그 이유를 절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죄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죠. 내가 지은 죄, 나랑은 전혀 상관 있는 죄가 아닌데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와 있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속해 있죠. 원죄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안 빠져나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근본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탄에게 꽉 잡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우상 숭배를 해요.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러고요. 한국에서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국내, 국외로 할 거 없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점도 치고 굿도 합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와버리면 자연스럽게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사도 못 고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상한 정신병, 영적인 병이 옵니다. 노이로제, 불면증, 환청, 환각, 우울증, 공황장애, 가위, 가해눌림.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니 불면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는데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자고 삶을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가 그 삶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신기하죠? 예전에 중학생 아이를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의 이런 점을 정말 닮고 싶지 않아요. 내 형이 있는데 저는 형처럼 학교도 안 가고 소년원에 가고 형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 아이가 똑같이 돼 있어요. 난 부모님의 이런 점은 전혀 닮고 싶지 않아요. 나는 크면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대물림이란 게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속인들,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자녀들에게 정신병이 그대로 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돼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간단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로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한 이 부분들을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되지 못합니다. 많은 위인들, 석가모니, 공자, 마리아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완전 결론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로 복음 전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에 참여할 중직자,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 운동에 참여할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이 났고 결과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성령의 큰 능력 얻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렘넌트들은 자기 힘으로 공부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정시기도 시간에 7가지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나에게 와 있는 사실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6가지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일성의 증인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똑같은 응답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